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의의 나무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법정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법정에 가본 적은 없는데 이 법정이란 말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이 법정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법정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우리는 세상 법정에 설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분명히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그런 법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 되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그 앞에서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 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는 그 앞에서 죄가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죄가 보여지는 자는 죄가 하나라도 보여지는 자는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과 형벌로 죽음의 형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다 보면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 재판장에 섰을 때 우리가 유죄가 아니라 무죄로 인정받고 우리가 생명과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너는 무죄, 너는 구원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막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가 없어도요 무죄라고 할지라도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건데 그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법정에서 우리가 판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문제가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나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법정에서 너는 무죄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법정에서
무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무죄를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을 말로 비열어서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그게 바로 무죄란 뜻이에요. 결국 의롭다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적 역정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뒤돌아가요. 신앙의 역주행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열심히 신앙의 정주행을 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에서 올라온 율법 교사들의 말을 듣고 정주행을 멈추고 다시 과거 율법을 섬기던 때로 돌아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야, 그런 행위가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너희가 그렇게 바보냐, 책망을 해요. 더 나아가서 너희 구원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람 시대까지 소급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냐? 이 땅에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BC 기원전 1446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냐? 그 율법을 받기 이전 5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그럼 시간적으로 누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란 말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의롭다, 무죄, 너는 죄가 없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선고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매?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잘 드렸더니 그것이 의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 됐다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하나님은 믿음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앞으로 그 후손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손 중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기 원해요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미련하게도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혈통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혈통이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만의 조상이라고. 왜? 그들은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유대인만의 조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원해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조상입니다. 사실 우리하고는 혈육적으로는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시아, 그쪽도 아시아지만 어쨌든 혈육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나요? 그냥 하나님은 믿음에다가 나왔잖아요.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8절은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 이전에 전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요.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건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느냐?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세상적인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민족과 족속과 열방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는 모두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왜 나오는지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지상 명령,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그냥 뭐예요? 유대인은요, 그냥 작은 불씨에 불과해요. 작은 불씨.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그 부엌에 불 붙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작은 불씨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은 불씨가 불쏘시개가 돼서 들어가면 큰 불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은요,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은 그냥 작은 불씨예요. 그래서 그 불씨가 퍼지면 엄청난 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을 택해서 내 백성을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불씨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열방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불씨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불씨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구원의 불씨가 되려는 거잖아요. 복음의 불씨가 되라고. 이 불씨가 퍼지면 엄청난 여러분 이 불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이에요. 작은 불씨를 통해서 큰 불씨를 만드는 것.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보세요. 밤하늘을 보면 끝이 보입니까? 별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 한 민족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에요. 이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행복 축제를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내가 유대인처럼 내가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작은 불씨는 뭐 해야 돼요? 더 큰 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불을 나눠줘야 돼요. 이 불을.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큰 불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주님께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복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행복 축제예요. 작은 불씨를 우리에게 주었더니 우리가 더 큰 불을 만들더라. 이걸 보시면서 주님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행복 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20일 정도 남았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납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 손가락에 있는 반지만 팔았어도 내가 타고 있는 저 자동차만 팔았어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까. 이 아쉬움에 젖은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 조금만 줄이고 내가 친구 만났다라면 내가 차 마시고 밥 먹는 시간 조금만 줄였더라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 행복 축제에 꼭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스케일에 감동하고 다시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번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만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여기 보면은 모든이란 말과 항상이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만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참 섬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 이 저주받은 놈아. 이 저주란 말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걸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분명히. 왜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닌데 율법을 저주라고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라. 죄가 뭔지 모르니까 막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죄다,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목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죄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율법이 무엇이 내 삶의 죄인지를 알려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죄 있는 거 알려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의 죄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죄야. 내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다 죄야. 그죠? 움직이면 죄예요. 숨만 쉬어도 죄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죄의 사슬을 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포승줄을 막 묶죠. 그죠? 율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죄가 뭔지 알려줘서 좋은데, 이 죄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우리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이 율법의 저주가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사슬로 묶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무죄로 판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의롭다는 말과 무죄라는 말이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죄라고 판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무죄로 판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될 사람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밖에.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저 유대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은 결국 그들을 살리기는커녕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긴 했는데 그것이 그들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죽음으로 몰고 갈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이 말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부터 나는 율법에 대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했었던 이 하박국의 말씀을 소환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율법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그 메시아, 앞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은 아직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믿을 때 의롭게 됨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이 신성 모독죄라는 죄목으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거죠. 예수는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서 죽어요? 그 예수가 로마의 최고의 그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린 설교 때 퀴즈도 하네. 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게 되면 공의의 의원으로서 예수님이 제자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바로 시체를 얼른 나무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왜 시체를 급히 내려서 장사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뭘까요? 맞히신 분은 커피 쿠폰 있습니다. 뭘까요?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집사님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몸 상하시는 거 싫으니까. 자, 오늘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에 있었다? 저주 아래 있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저주 받은 자라고 나무에 달렸잖아요. 저주 받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분이 율법상에 저주 받으신 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요? 저주 받으신 분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았어? 그럼 나 잘못 믿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우려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잽싸게 예수님을 나무에서 내려서 자기가 판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라 된 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죠. 자, 근데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긴 했지만 율법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율법은 이게 죄야는 알려줬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어?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으니까. 율법에는 답이 없다. 거기선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만 거기에는 해결책은 없다예요. 그 율법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철로역정 말씀드렸는데 기독도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년 전에 했던 거니까 기독도가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죠. 집에 들어갔을 때 본 한 광경입니다. 어떤 광경이냐? 자, 해석자가 기독도를 데리고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에는 먼지가 가득했어요. 바닥에. 그랬더니 해석자가 말하기를 남자종에게 야, 여기 먼지가 많으니까 빗자루질 하라고. 그때 빗자루질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빗자루질 해보면 어때요? 먼지가 막 방 안에 그 방 안에 먼지가 막 가득하니까 막 콜록콜록 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해석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하인에게 여기다 물 갖다 뿌리라고. 그러니까 물을 갖다 뿌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 갖다 뿌리면 먼지가 다 가라앉죠. 여러분 그때 기독도가 질문합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해요. 그때 해석자가 말하기를 빗자루로 바닥을 쓴 하인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자꾸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우리를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자, 물을 뿌린 그 여자 아이는 복음을 의미하는데 복음은 우리 죄를 가라앉혀 버립니다. 다 가라앉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가 가라앉으니까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이 아니라 복음, 믿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13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굳이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인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야 됐느냐? 그건 바로 이 저주, 율법의 저주, 사람이 받아야 될 죄와 율법의 저주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야 됐느냐? 율법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달려야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예수가 모든 인간들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있다, 받고 계신다라는 거. 그 율법을 지금 그 율법의 저주를, 그 저주를 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우리 대신 저 죄와 율법이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등한 복, 다시 말해서 의로움이죠. 그 동등한 의로움, 즉 무죄, 한 발짝 더 나가서 구원,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 대신 죄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을 믿고 있던 그 죄와 율법의 사슬은 풀려지고 여러분은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저 위대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신 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죄라 선고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지금도 죄를 지었는데요. 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 이미 이루셨던 그 율법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 우리는 내 행위대로 하면은 그냥 100% 지옥 가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로움,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죠? 이 의로움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이 답이 아닙니다.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러니까 의로움의 나무, 즉 구원의 나무, 이 무죄의 나무, 이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의의 나무 위에 내 이름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수 행복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내 가족들, 내 자녀, 또 내 이웃들이, 내 친구가 아브라함의 그 의의 나무에 그들도 열매가 맺혀져서 그들도 다 같이 무죄 선고를 받고 그리고 구원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언제하노 우리가 어째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복음, 믿음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행복 축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작은 불씨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노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행복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 복음의 불씨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과 구원에 들어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불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예수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는 친구들, 저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열매들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행복 축제 이제 3주 남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때에 주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든 것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부족하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감히 구원을 꿈꿀 수도 없었는데 주님은 값없이 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이제 작은 불씨가 되어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